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논쟁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논쟁입니다. 논쟁. 저희 사람들 가운데 이 논쟁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성향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우리 안에 논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가 나타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점검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말씀 앞에서 논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학과 신앙은 조금 다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신학이 바로 서면 그러면 신앙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진짜 좋은 권사님이고 교회에서는 교훈분인데 집에서는 왜 그따구로 사냐고 막 이 가정들에서 가끔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도 그따구로 살면 좋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꾸만 삶으로 가면서 세상에서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확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는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풀풀 나는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달라요.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먼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만 알면 논쟁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52절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압니다. 근데 말씀만 알아요.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만 알았던 그들은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혹시 우리가 말씀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만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에 대한 책이든 뭐 경제에 대한 책이든 또는 문화에 대한 책이든 내가 읽은 그 책이 옳다 그러면 참 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책만 읽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읽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읽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유대인들, 자, 그들은요 말씀을 알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알고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자,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논쟁한다라는 겁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네, 제가 종종 이렇게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이 오직 말씀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다르고 저분이 생각하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볼까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종파와 또 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익숙한 게 있죠. 네,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또는 사두개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는 에세네파, 물론 열심당과 여러 가지의 그런 분파와 종파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세 개의 분파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아주 주된 분파였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이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쓸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분리되었고 또 구분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페루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데서 왔는데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율법을 정말 율법으로 말씀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목사님들이나 간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613개의 조항이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 바리새파가 특별히 이 율법을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헬레니즘이 이 이스라엘을 막 덮을 때였어요. 로마의 헬레니즘이 쫙 덮어올 때였거든요. 지금과 비슷한 거죠. 네, 막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막 너무나도 덮쳐오고 있는 이때. 자, 그 당시에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으로 이 헬레니즘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방어했던 그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또 사두개파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두개파는 벌써 이 사두 여기서도 알 수 있잖아요. 느낌상. 네, 이 제사장들의 그런 권위와 또 제사장들 중심이었습니다. 자, 뭐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또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파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믿는 하나님은 같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네. 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예수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없잖아요. 이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막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거든요. 그때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인정했던 순간이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리새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옳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율법으로만 들어올 뿐이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또 에세네파 이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죠.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논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 우리 가정에도 있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직장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볼까요? 오늘 이들이 논쟁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에 논쟁한 겁니다. 자, 오늘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을 누구기에 이 사람을 먹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신앙이 계승되고 전승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번 주일날 지키게 될 맥주감사주의를 기대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큐티책을 보면 그 큐티책에는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실은 밀리듯이 살아왔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아왔거든요. 자, 이 시간들을 살아낼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됐을 때 우리가 그날 특송도 하고 특별한 시간도 갖고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절의 의미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12월 31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파는 이 부분들을 아주 정확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지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모르면 논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이라는 이 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한 분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갈 때 이 교회가 조금 나랑은 맞지 않아서 떠나는 거 뭐 괜찮습니다. 뭐 이사를 가서 떠나고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 종교에서 무언가 내가 찾고 싶었던 것을 찾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논쟁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37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41절을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분노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다니고 있는데 그 12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회복하면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자, 그 얘기를 듣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38절을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 땅을 얻게 되면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주목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오늘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높아지기 위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단순해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요한을 제외하고,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입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곳에 있었던 화를 냈던 10명의 제자들 전부가 여러분 순교에 동참하는 일들을 그들이 살아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이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말씀을 잘 알았던 그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주님의 오른편과 주님의 좌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논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논쟁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죠. 그 논쟁의 중심에는 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논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치열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기기 위해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긴 게 아니다. 여러분 진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젊은 부부를 만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삶을 이렇게 나눌 때 사목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긴 게 아니라고. 어떤 가정생활을 해야 나가야 할 것인가? 이긴 게 아닌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논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논쟁하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논쟁하며 판단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 되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가를 점검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그곳에서 논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